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의 주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예배의 주인은 우리 주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주님이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예배하신 넘치는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마지막 부분, 마지막 인사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공부를 합니다. 이제 14절을 가서 보면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등장하는데요.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와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여기 있는 이름들은 로마서에서만 한번 등장을 합니다. 바드로바와 허마라는 이름은 당시 가이사 황제 집안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었는데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기 이름만 나올 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아주 로얄 패밀리부터 시작해서 노예까지 같이 한 신의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교회 안에 차별이 없었습니다. 교회만 딱 들어오면 모두가 다 형제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형제여 자매여, 그것이 교회 안에 정식 인사였습니다. 장관을 하는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때 장관님이라고 우리는 부르지만 초대교회 가서는 장관님이라 안 부르고 형제요. 또 박사기를 막 곡을 많이 하고 온 분이 왔을 때 박사님 하는 거 아니라 형제요.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하나이고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대한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는 차별을 합니다. 돈 가진 사람, 돈 없는 사람 차별을 해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차별을 합니다. 교회 내에서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는 사람은 잘못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소외되고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친구가 되어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주님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 오늘날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면 예수를 잘못 믿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려운 분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못 배운 분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다문화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섬길 때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교회 성경에는 중요한 성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계속 이름이 또 이어집니다. 빌골로고, 율리아, 네레와 그 자매 율롬, 올룸바 함께 있는 자입니다. 1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빌골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발음하게 되는데 빌롤로고 빌롤로고와 율리아는 부부로 추정되는데, 빌롤로고라는 이름은 당시 흔한 노예 이름, 노예니까 빌롤로고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고요. 율리아는 왕족하게 등장하는 여종의 이름입니다. 둘 다 노예죠. 노예 부부입니다.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 그 네레오와 그의 자매 또 올룸바에 등장하는데 로마 다 그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는 멤버들입니다. 여기 함께 있는 성도들이라는 말은 교회는 모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모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에게 문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진짜 교회는 뭐냐?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모였기 때문에 이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다 떠나가면 이 큰 건물에, 텅 빈 건물에 빈자리만 남게 되는데, 그것은 교회당 건물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우리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가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가정교회인 것입니다. 직장에서 직장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직장교회인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학교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간에 그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보면 큰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걸 자기 예배 장소로 내놔서 그걸 교회가 됐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집이 얼마나 컸었는지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는데 그때 모인 사람이 120명입니다. 120명. 그러니까 다락방이라고 하면 2층에 넓은 공간이 있는데 그것에 120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도록 큰 집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첫 예배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흩어져 전도하고 모세에게 예배드리고 흩어져 전도해서 교회가 날마다 부흥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은 다시 설명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무나 여기 와서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부른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많고 많은 사랑하는데 우리를 딱 택하여 지명하시고 너는 나의 자녀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와서 함께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고 심부름을 시키면 너무나 학생들이 좋아합니다. 아, 선생님이 날 특별히 인정해 주는구나.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줘도 너무나 기쁘고 좋은데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린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너네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택하여 부르셔서 오늘 우리를 이곳까지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첫째도 감사해요, 둘째도 감사해요, 마지막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기본이 된 사람입니다. 기본. 우리 기본은 뭡니까? 감사합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자격 미달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이 안 되는 분들입니다. 신앙의 기본은 감사합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이 허물 많고 문제 많고 지 혼자 잘났고 못된 성격에 성질을 잘 부리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그냥 조건 없이 불러서 치면서 넌 내 것이라 불러 택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날부터 죽을 때까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부족한데 감사하지 않으니까 모든 신앙의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넘치는 감사로 주 앞에 나가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로마 교회에 대한 문안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성도 간의 인사를 이제 1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당시 이 입맞춤의 인사는 동방지역과 유대인의 풍습으로 평화, 사랑, 우정의 표시였습니다. 요즘의 악수하고도 같은 것입니다. 가볍게 입을 맞추는 것인데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입을 맞춥니다. 지금도 이 아프리카 가면 이게 남아 있어 갖고요. 아프리카 가면 막 거기 목샘날 붙잡고 여기 입에다까지 마셔서 날 뒤로 물러서 악수. 저는 악수하고 뒤로 물러갑니다. 이분들 껴안고 인사를 해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가면 벌써 한 그릇 뒤로 빼고 손부터 내고 네, 안녕하세요.
붙잡으려고 그러면 안녕하세요. 붙잡히면 이쪽 쪽쪽 빨아가고 여기까지 빨아. 그래서 그게 그 당시 풍습인데 아프리카 가면 아직도 그래요. 그런데 그날 인사법이 그렇습니다. 근데 가벼운 입맞춤이 그 당시 동방제국 유대인의 풍습으로 입맞췄고, 밑에 사람들에게는 이제 손을 내밀어서 손에다 입을 맞추겠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날은 악수를 하는데, 아직도 아프리카 가면 좀 남아있고요. 저 중남미 쪽 가서 끌어안고 막 뽀뽀하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런데 어쨌건 이 성도 간의 가벼운 인사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 스승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자, 교회 내에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 믿고 나서 구약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로 빠지면요, 음식점에 가서 먹을 음식이 별로 없어요. 자, 돼지고기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먹어요. 왜? 돼지김질하는 그 동물이 아니고, 또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곡물, 돼지가면서 발굽이 갈라져 있어야 되니까 소고기는 먹을 수 있으나 돼지고기 못 먹어요. 제주도 가면 갈치조림이 너무 맛있는데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먹는 얘기가 하니까 입에 침이 자꾸 돌아가시는데 비늘 있는 생선을 먹을 수가 있어요. 비늘 있는 생선. 제가 그 이스라엘 대사 아키바토르 대사님하고 목포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음식 하나하나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연어입니다. 아, 연어는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치 이런 것들은 제가 못 먹습니다. 그건 아무리 맛있게 해놔도 구경만 하고 젓갈이 가질 않아요. 소고기도 그들이 그냥 먹지 않습니다. 소고기도 피를 뺀 소고기, 그러니까 코셔라 그래가지고 일반 소고기를 못 먹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음식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교 크리스찬들이 많이 처음에는 교회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교 율법을 지키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율법대로 지켜서 음식도 가려 먹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그걸 안 지켜야, 당신들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이 생겨나서 율법주의자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가서 그 예루살렘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설명하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지키도록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고 한 잘못한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구조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 믿고 나서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이것은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내에 그런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자꾸 남을 판단해요. 당신 율법적으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인데 자꾸 지적을 하고 남을 판단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내 분쟁이 생기고 분열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당시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는데, 예수 믿으면 영혼은 구원받지만 육신은 구원받지 못한다. 육신을 마음대로 그냥 죄짓게 내버려 두고 영혼만 구원받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또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들이 영혼이 주님 앞에 흠없고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삶이, 여러분의 모습 자체가, 여러분 전체가 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거짓 스승들을 경계하라. 17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게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해보니까 교회 내에 자꾸 분쟁을 일으키고요, 거치게 하는 자들, 자꾸 장애물을 놓고 넘어지게 만드는, 이걸 지켜야 당신은 된다, 이걸 지켜야 당신은 된다, 이걸 지켜야 당신은 된다 하는 자꾸 그러한 굴레를 씌워서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라 그랬습니다. 또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을, 그들은 이 하나님 사도에게 배운 교훈을 거역하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걸림돌이 되게 만들고, 이런 자를 경계하고 멀리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17절에 말했습니다. 1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제일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스도를 안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입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누구를 섬기냐? 자기 배를 섬긴다. 그러니까 자기를 섬기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하면은 그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긴다, 자기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흔히 실수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들어주셔야 돼요. 예수 믿다가 시험 드는 사람들은 100%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응답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은혜와 사랑과 궁이 넘쳐나신 주님이 되시고, 우리가 저변 할 때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부어주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왜 시험 들 일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내가 주인이 되니까 결국은 내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하는 말은 여태까지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그것도 내가 주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상처받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왜?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내게 은혜고 축복이고 기적이고 모든 것이 되신데 상처받을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재직들이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교회론, 분명한 그리스도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평생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 자기를 섬기는 사람.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성질내고 막 소리 지르고 싸우자고 덤벼드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그 다음에 말을 또 잘해가고 남을 교활한 말로 남을 미혹하고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를 다닐 때 한평생 주의해야 될 것은,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높입니다. 주님만 닮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기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의 순정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자, 로마 교회 교인들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 로마 교회 교인들의 순종이 모든 교회, 그러니까 당시 그 소아시아 지역에는 모든 교회, 또 유럽에 있는 지금 세워진 교회들에게서 로마 교회 그들의 순종함이 알려졌다. 여러분, 순종과 믿음은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은 곧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됐습니다.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로마서 1장 8절 보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리고 저들이 악을 멀리하고
선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아름다운 소문이 나야 되고 악은 멀리하고 선을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문제 많은 죄악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마약은 정신을 파괴하고 육신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무너뜨리는 게 마약입니다. 마약이 막 퍼지잖아요. 악을 멀리해야 돼요. 동성애에 빠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어기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해 살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해 살면 사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바로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내야 됩니다. 그냥 그들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지금 법적으로 남자끼리 사는 것을 부부로 인정하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가 돼 있어요. 그 인정해 주면 앞으로 남자들끼리 서로 사겠다고 그러면 가뜩이나 저출산으로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악은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술에 만취해서 술 취하지 말았는데 술에 만취해갖고 방탕한 삶을 사는 것,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세계에서 술에 대해서 관대한 나라가 없습니다. 요번에 50대 때는 배달원이 20대 술 취한 여성이 만취해갖고 팍 받아갖고 그 배달하고 오는 그 가장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전 배달원들 1,500명이 탄원서를 냈습니다. 엄벌을 내려주십시오. 우리들이 정말 가정을 위해서 이 사회에서 이렇게 밤늦게까지 24시간 배달하고 있는데 저렇게 술에 만취한 젊은 여성이 와서 들이받아고 사람 죽는데 나중에 판결문 보면 술 취해서 심신미약으로 했으니 많이 징역받아야 3년 아니면 집행유예.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가 큰 문제입니다.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30년 이상인데 이거 어떻게 3년. 술 취하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지 운전 잡아서 사람들 죽여놓고 나서 사람이 죽었는데도 가보지도 않고 자기 개만 끌어안고 있다가 더 욕을 먹었어요.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개가 더 중요합니까? 물론 자기 반려견을 사랑할 수 있죠. 그러나 이미 자기가 사람을 쳐 죽였으면 가서 이 사람이 지금 제대로 괜찮아 안 괜찮나 좀 보고 또 119 신고해서 빨리 좀 구급차 보내달라 그러고, 그게 사람의 도리지. 보니까는 사고 내놓고 사람 죽었는데 나와갖고 으르고 앉아있어요. 물론 뭐 나중에 가서 법정에서 내가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럴 것이지도. 그러니까 술 취하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이 악을 멀리하지 않으니까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취하면은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아빠가 늘 나가서 밤늦게까지 배달하면서 가정을 꾸리고 살는데 하루아침에 그래서 사고로 죽었으니 누가 그 가정을 책임지고 보상을 합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사라져야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한 일을 물리쳐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2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악한 원수 마귀 세력이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이제는 이 악한 원수 마귀, 이 평강하나님의 사탄을 멸하실 것입니다. 사탄은 이 마귀 군대의 머리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참소하며 성도 교회 간의 분쟁을 일으킵니다. 계시록 12장 9절 10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가 하는 일은 참수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첨덕까지 남을 물고 뜯는 일입니다. 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천국 가는 것이 마귀는 그냥 지켜볼 수가 없고 자기 마귀의 노예로서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던 인생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그냥 배가 두고 보지 못합니다. 그냥 어떡하니 물고 뜯고 끌어내려고 다시 죄악에 빠지게 만들다 그러는데, 교회 내 믿음 없는 사람들, 교회 내 또 자가가 강한 사람들 자꾸 충동해갖고 자꾸 싸우게 만들고 참소하게 만들고 물고 뜯게 만듭니다. 이런 사탄 원수마귀의 꾀임을 빠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 내에 참소하는 영이 떠나가야 됩니다. 악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딱 한마음 되어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분열, 다투면 안 됩니다. 분쟁, 시기, 질투 안 됩니다. 참소하는 거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되는데 우리들이 거꾸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분명한 교회론을 깨달아서 우리는 한평생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요 주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서 한평생 주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를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싸우니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에서 노예함을 받을지어다. 심한 두통과 불면증과 우울증과 노이로제와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허리 관절염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이 복을 받을지어다. 직장과 사회의 복을 받을지어다.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마음의 깊은 상처, 과거의 실패에 대한 기억, 트라우마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될지어다. 기도하고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인드 동 충만하게 하시니 오직 주인 되신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결심한 주님의 교회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